이상진 씨. 꼭 제가 전달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양 격언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참호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남성들은 다 알 겁니다. 참호는 군인들이 이 전쟁을 치르면서 땅을 깊게 파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피하는 곳이, 그게 참호입니다. 참호.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전쟁이 일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신론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남편, 아내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누구를 찾아요? 다 저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위기 속에 죽음이 임박할 때 다 저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간혹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이들은 동일하게 행악자들이었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행악자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3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죽음 앞에 두 유형을 만나는데 한 유형, 이 사람은 예수님께 보인 반응, 마지막 죽으면서 예수님께 보인 반응은 비방이었습니다. 비방.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그의 모습은 비방인 거예요. 죽어가면서 비방하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죽기 싫어. 왜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비방인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 전날 밤새도록 신문 받았습니다. 신문 받으면서
예수님에게 아주 모질게 대했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 가시가 머리를 찌르는 겁니다. 피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거기에 채찍을 들어서 때렸습니다. 멍듭니다. 찢깁니다. 찢어집니다.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처참하게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네가 메시아이거든 내려오라. 네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라 하면서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대로 조롱하였고,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 던졌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행악자 둘이 나타납니다. 이 행악자 둘,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님께 비방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방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린 모습과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말씀들, 그 반응들을 보니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보인 그 반응을 보자 이 사람의 마음이 점점 녹아졌습니다. 처절하게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이가 그 십자가상에서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행악자인 그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43절 말씀이죠. 43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반응은 얼마나 아주 극도로 대조적입니까?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모습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한 영혼의 구원의 모습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는 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 과연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과 함께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는 것인가?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달린 행악자는 선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착한 일, 선행, 이것을 제공받지 못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조건이 선행에 있지 않다.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달린 행악자는 선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 행악자는 로마법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것인데요, 당시 로마가 집권할 때 십자가 처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주 악랄한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 행악자는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비난받아야 마땅할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바라보며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그가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구원을 약속받았거든요. 그렇게 약속받고 난 이후에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십자가에서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착한 일,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선행을 한다 해도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행 자체가 바람직하지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선한 일을 해야지요.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이 행악자의 이 구원은 무엇인가예요?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 선행이 아니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예수님께 호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구원받은 조건입니다.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했어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동일하게 용서받는 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한 행악자가 예수님께, 또 오늘 말씀에서 보는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4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순간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죄를 자백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입니다. 구원을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요청하는가? 인간에게 구원을 요청해요? 인간이 인간에게 구원을 요청합니까?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되죠.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의 죄를 인정하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나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요청하는 거예요. 이 한 행악자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실 분도 있어요. 아, 그 행악자야, 극악무도한 행악자야, 그가 죄가 많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또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저와 행악자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성경이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인이요, 성자요, 성인이요,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모두 상대적인 인간의 표현일 따름이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나와 비교했을 때, 아니면 어떤 인간의 불의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칭함받고 또 성인이라고 치왕받는 것은 다 인간의 상대적인 표현일 따름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회개한 강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극적인 구원의 사건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어찌할 바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또 구원받아야 하는데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 길을 찾고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먼저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구원을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나의 죄를 자복할 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은혜가 됩니까? 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가?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결과를 말씀해 주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낙원입니다. 낙원을 약속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약속받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구원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낙원을 약속받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낙원, 영어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천국이죠. 사람들은 이 인류 역사 이래 끊임없이 파라다이스를 꿈꿨습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토피아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황제들도 그 유토피아를 세우기 위해서, 또 유토피아에 살고 싶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유토피아, 이 말은요, 유라고 하는
낱말과 토피아라고 하는 낱말이 합성돼서 생긴 말입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요, 없다라고 합니다. 노입니다. 없다. 토피아는 장소입니다. 장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장소는 없다. 없는 것을 그렇게 찾아다녀요. 여러분, 이 땅에 유토피아가 있어요? 이 땅에 유토피아는 없어요. 그렇게 찾지만 유토피아가 없다니까요. 그런 장소는 없다니까요. 이게 유토피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요, 낙원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낙원을 준비하고 계셔요.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낙원이 있어요. 낙원.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낙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구원받은 결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진정한 낙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낙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낙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낙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있죠.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죄 사함 받고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더라는 것이. 3절 찬송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계셔요?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구원입니까? 멸망입니까? 어느 길로 가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품는 VIP들을 보십시오.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길에 놓여 있습니까? 사망입니까? 생명입니까? 구원입니까? 멸망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내 죄를 고백하며 구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찬양하고 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VIP 그 영혼들이 구원의 백성, 천국 백성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